174페이지. 이 장의 대의를 들은 이제 거기에 발자인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해석분이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해석분을 쭉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제 지금부터는 수행 신신분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수행 신신부는 수행을 함으로 해서 믿음이 이제 견고해지고 이 믿음의 힘에 의해서 이제 깨달음이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 신신분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논 71요. 이미 법과 의를 자세히 풀이한 부분을 설명했고 다음은 믿음과 5가지 방편을 수행하는 부분을 말하겠다. 여기서는 반드시 도를 이룩할 길로 아직 들어가지 못한 중생들을 기대어 믿음과 5가지 방편을 수행하는 것을 설명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신성치 발심이라 이건 처음으로 이제 믿음이 이루어져서 발심해가는 십신초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 들어가 버려서 믿음이 이렇게 해서 수행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왜 못 들어가는가 하면은 아직 가부를 결정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제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 믿음하고 5가지 수행 방편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4가지 믿음부터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논 72요. 무엇을 믿음이라 하고 어떻게 수행하는가? 간단히 말하면 믿음에는 4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그 넷인가? 믿음에 대해서 우선 이제 말씀을 드리죠. 야, 기독교적인 믿음하고 불교적 믿음은 어떻게 다른가? 이거부터 이해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런 거구나 알 수가 있는데 기독교적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걸 믿는 것,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는 것, 그 마리아 동정녀가 이제 예수를 낳았다는 걸 믿는 것, 이런 걸 믿음을 얘기해요. 호진 스님께서 이제 그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오래전에 이 얘기예요. 근데 이 호진 스님하고 또 법경 스님인가 이 두 분이 이제 유학 가셨는데 가게 된 동기가 프랑스 신부가 동국대학교에 유학 왔어요. 지금부터 뭐 한 30년도 안 넘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부님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두 스님을 이제 프랑스로 유학 보냈어요. 이 세 분 친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 이제 호신 스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가기 전에 갈 때 이제 신부가 이제 손을 잡으면서 너 말이지 가가 신부가 되고 이러면은 너 안 돼. 나하고 원수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두 분이 가가지고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수도원에서 한 2년 반 동안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달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호인스님 그 신부들하고 토론하면서 아니 뭘 못 믿어서 그렇게 믿겠다고 그렇게 날마다 맹세를 하느냐. 이상하다. 자,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 그네들 자꾸 믿음을 맹세를 하느냐. 믿음의 맥신이라 하는 건 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봤어. 한번 딱 믿으면 뭐 그냥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뭐 하나님 우주를 창조했다는 논리적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런 거 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성적인 머리에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토론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만일에 이제 신을 매개로 하는 종교에서 믿음하고 불교는 신을 매개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만약에 삼막 한복판을 내려놨다. 그러면은 어떻게 행동을 취할까? 하는 물론 비유입니다만은 아마 두 사람 다 앉아서 기도를 하겠지 먼저 하겠지만은 불자라면은 우선 일어서서 사방을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면밀히 살필 겁니다. 면밀히 살펴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 기독교나 이슬람 교도들은 앉아가 무조건 기도를 무조건 하겠죠. 하겠지만은 불자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이기죠. 그러고는 방향을 정해가지고 실천적 행동을 옮기면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영명연수선사가 뭘 얘기하는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알미 없으면은 맹신이다 그랬어요. 그 미신이 빠진다. 알기만 하고 그 알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그 말이 신뢰가 없다는 거죠.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믿으면은 반드시 알미 받침이 되고 아는 거는 믿음이 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불교는 수행이 신의 행정이에요. 신의 행정이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알미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내가 신이니까 무조건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믿어라. 이런 식 믿음은 불교는 없다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믿음은 알미에 의해서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실천 행을 함으로써도 믿음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믿음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초기 경전에서 문사수를 얘기합니다. 그 전에 얘기했죠. 문사수를 얘기하면서 내가 법문을 들으면 진리를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내가 사유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깨달음 수행을 하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뭐와 관련 있는가 하면 지혜와 관련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내가 법문을 들어서 지혜가 생기면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교사님이 와가지고 저는 불교를 안 믿습니다. 이게죠. 믿음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그 말은 나를 믿으라고 강조하지 마 이런 말이거든요. 그거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부처님이 가르침을 모르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할 수 없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본인이 듣고 이해함으로 해서 믿거나 안 믿거나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문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모순이지 않느냐고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이 법문을 들어서 오는 믿음은 들을 때는 이 어느 문자를 갖다가 의지하기 때문에 어느 문자를 의지하는 한에선 지혜가 있어요. 그때는 믿음이 옵니다. 근데 어느 문자를 떠나버리면은 이 지혜도 어디 온데 가버리고 믿음도 약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사유를 해요. 법을 사유하면은 사유활동 안에는 지혜가 있어요. 사유활동 안에. 사유할 때는 지혜가 있는데 사유를 하지 않으면 지혜는 온데 간데 없는 거예요. 그다음 믿음도 처음에 들었을 때 오는 믿음보다는 좀 강해지겠지만은 그것도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래 이제 진정한 거는 내가 듣고 사유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수행을 하면은 문자도 의지하지 않고 사유도 의지하지 않아도 확고하게 내가 체험을 하기 때문에 지혜가 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따끔에 와가지고 내가 문자에 의지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사유 의지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세 번째 와야 된다.
믿음이라는. 그래서 우리 여기 수행 신신본에서 얘기한 제 믿음을 이해하고 5가지 수행 방편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붙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방편이라 하는 건 문사수 중에 수에 속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무조건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자라면은 사막 한복판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살펴보는 일이죠.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서 실제 실천해 간다는 얘기예요. 불교라 하는 종교는 실천력이 강합니다. 기독교 매체로 믿음이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이 시작해 믿음으로 끝나는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강조하는 것이 아주 맹목성을 강조합니다. 아주 그리고 또 세뇌교를 그렇게 시켜요. 그런 아주 과격한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저게 유럽을 역사 보면 100년 전쟁, 40년 전쟁 전부 다 신교 구교 싸움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종교 전쟁으로 이래 가지고 나라가 그냥 하나 생기기도 하고 그래. 뭐 독일에서는 종교 전쟁이 해 가지고 국민이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분쟁이 안 일어나는 데가 없어요. 근세에 와가지고 아프리카는 뭐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전파를 하면서 온갖 분쟁을 다 일으키는데 거기에는 정치적 도구도 사용합니다. 무서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전통적인 가치를 다 없애려고 그럽니다. 뭐 신문 보면 12지상을 갖다 저게 인천공항에 설치해놓은 그거는 불교적인 뭐라니까 그거 종교 편향이다 주장. 그거 없애라는. 불교하고 관계 없거든 12지상이. 그리고 흉물스럽다. 기독교인 막 단체들이 인천 뭐 100몇 개 단체들이 막 철거를 요구하고 그런. 그래 거기만이 아니고 뭐 장성 뭐 없애는 거, 당군상 부수는 그런 전부 다 우상이라 해가 다 그냥 없애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네들이 기독교인들을 제일 먼저 없애야 될 게 뭔가 하면 십자가부터 없애야 돼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네들 논리대로 하자면. 근데 그렇지만 그네들은 그걸 못 하거든. 그래서 이 우상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유형의 우상이 있고 무형의 우상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철저히 무형의 우상론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 모습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 전지전능하다. 형태 없는 것 때문에 무조건 믿음을 표하는 이 무형의 우상이죠. 불교는 유형의 우상론 같지만은 나무를 만든 부처는 분리를 못 지나가고 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리를 지나갈 수 없고 쇠로 만든 부처는 용광로 이를 못 지나간다 그랬죠. 우리는 불교는 우상론이 아니에요. 심지어 말이죠. 이 부처락하는 것마저도 뛰어넘어야 된다고 선종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락하는 말 매이지 말아라. 열반도 마찬가지. 열반에 또 매몰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저게 송강사 있을 때 평화고리라 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러 종교 단체. 네. 근데 법문을 요청하길래 법문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목사님이 질문을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다. 부처를 만나면은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말을 불가해서 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이걸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느냐고. 그러면 이게 이제 뭔가 하면 불교와 기독교 차이예요. 만약에 불교식으로 한다면 하나님 만나 하나님을 죽여버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럼 난리 납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불교는 부처님만 부처 죽이고 조사만 조사 죽이라 하는 여사로 얘기하는데 이 차이점 어디 있느냐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나 조사라 하는 이름에 속지 말아라. 그는 흔적도 두지 말아라. 수행하는 데서 내 수행을 체험했다는 흔적도 두면 안 된다. 그런 생각도 두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그래야 완벽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철저하게
무형의 우상론에 빠져 있는 거고, 불교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유무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없어. 도그마가 안 생깁니다. 얘기하자면. 그 이게 이제 그래서 무형의 우상론에서는 믿음이 굉장히 강조한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광신도가 나오잖아요. 불교는 강신도가 안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알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영명연순 선사가 믿으면 알아야 되고 알면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자, 네 가지 대해서. 첫째, 근본을 믿는 것이니 이른바 진여라는 법을 즐겨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근본을 믿는다 하는 게 왜 근본을 믿는가 하면 모든 부처님이나 보살들이나 모든 중생들이 돌아갈 곳이 근본이에요. 그리고 모든 행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른바 진여라는 법을 즐겨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여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 그럼 진여는 우리는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체득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인이 말씀 들어보니까 앞에 우리가 쭉 그 해석본을 통해서 심생밀무가 심진여문을 통해서 진여라 하는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학습을 통해서 진여가 참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 이제 이 진여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진여를 체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엔 즐겨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즐겨 생각하는 것은 이 말이 생각이지만 이건 염을 이야기하는데 생각에도 세 종류가 있어요. 이 이제 생각상이라 하는 게 있고 생각사라 하는 게 있고 생각염이 있습니다. 이 뭐 같은 생각이 생각 다릅니다. 이걸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생각상과 생각사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뭐 즐겨 생각한다 하지만은 이 생각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개념적 이해가 없으면은 근본을 즐겨 믿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죠. 제가 송강사에 이제 오래 살았지만은 86년도에 제 송강사 갔어요. 강의해달라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노스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한 노스님께서 말 위에 앉아서 저한테 옛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걸 좀 말씀드리려 하는데 기억으로는 아마 성공 노스님 같아요. 돌아가신 입재가신 성공 노스님 같다는 생. 그때만 해도 노스님 여러 분 살아 계셨지만 차차차 이제 다 입적하시고 지금은 이제 방장 스님하고 동당 스님 두 분이 좀 계시잖아요. 법정 스님은 저 강원도 가 계시고 어른 스님으로서 보면 그렇습니다. 말 위에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 송강사에 키 크고 얼굴이 잘생겨 풍지가 좋은 스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노스님이 키 크고 얼굴이 잘생기셨어요. 아마 당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그 송강사 밑에 신평리를 이제 이 스님 올라오는데 그때가 봄인데 봄에는 꼭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물 캐는 봄처녀들이에요. 이야기는 이름 모르시죠? 저 혼자만 압니다. 저 혼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는데 한 처녀가 나물 캐다 힐끗 이 스님을 한번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 스님은 싹 올라갔는데 이 처녀 나물 캐면서 계속 이 스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이 처녀가 떠오르는 이 생각, 쉽게 원판은 지나가고 난 뒤에 떠오르는 생각은 과거, 현재, 미래 같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과거죠. 원판 지나가 버린데 생각 또는 벌써 과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과거를 생각하는 걸 갖다가 생각상이라고 해요. 이거 과거입니다.
시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창 밖으로 경치 구경을 쫙 하고는 쏙 지나가면서 벌써 시인이 머릿속에는 시상이 떠오르는 거야. 벌써 경치는 지나갔는데 시상이 떠오르는 건 이 생각상은 과거입니다. 이제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말이죠. 집에 와서도 밥 먹어도 이 선의 얼굴이 요 앞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밥 먹고 딱 누우면 천장에 그 선의 얼굴이 쫙 비쳐. 그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며칠 지났습니다. 잠 잘 안 오지. 음식 먹는 음식 맛도 없지. 이거 좀 심각하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때까지는. 그러다가 한 3일째 지나고는 내 그 스님 만나야 되겠다 생각이 탁 옵니다. 옷을 추추추 갈아입고 살인문을 탁 나서는데 이 처녀의 머릿속에는 벌써 이 스님하고 자기 집 마당에서 결혼식 올리는 사모관내에다가 쪽두리 쓰고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처녀 머릿속에서. 그리고는 아이 낳고 사는 모습이 쫙 전개됩니다. 자, 이 생각은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 속합니까? 미래죠. 여기 요거 생각상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조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요걸 생각사를 업이라 그럽니다. 없던 걸 만든다. 오지 않은 미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만 상사를 붙이면 상사병이 되죠. 이게 상사병이에요. 정확하게 상사병 걸린 이 처녀가 상사병 걸린 겁니다. 상사병의 특징은 뭡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현재가 빠졌어요. 상사병이라 하는 것은 정확한 현재가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미래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처녀는 그 스님의 준수한 얼굴, 풍채 좋은 그것, 그걸 보면서 그만 마음이 빠져 있고, 그 다음 미래에 애 놓고 사는 모습에 빠져 있는 거야. 현실이 없는 거죠. 이런 걸 정확하게 미혹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처녀의 삼사병만이 아니고, 우리가 과거나 미래에 매여 있으면 전부 다 미혹이라는 겁니다. 없던 것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럼 과거와 미래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거예요. 과거 미래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과거와 미래는 형상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어요. 이 특징이.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는데, 분명히 없는데 과거의 이미지가 있고 미래에 추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과거와 미래의 이미지가 있다면은 그거는 정말 미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찻잔이라든지 여기 책상이라든지 이 보면 사물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 상사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 이게죠.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보인다면. 그 처녀에 걸린 상사병이나 여러분이 걸린 상사병 똑같습니다. 이어서 못 벗어나면 미혹이에요. 얘기하자면. 이제 그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드리죠. 그래서 이 처녀가 송강사가 올라갑니다. 저는 송강사 떠난 지 벌써 몇 년이 돼서 벌써 그리워지기 시작하는데, 송강사 86년도에 갔을 때 멋모르고 찾아갔을 때 비가 억수로같이 내리는 날이에요. 9월 20일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딱 들어서 번개치고 비 오는 날인데 이 송강사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전생에 내가 살았던 동네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이 동화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송강사가 인연이 됐지만 그 노스님들하고 인연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이게 안타깝게도. 그 이제 송강사 가면 지금도 뭐 방이 많지만은 그 여수 반란 사건 때 그 불이 많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만치 방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나마 여수 반란 사건 이전의
있었던 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 여하튼 이 처녀에 올라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님이 있는지 처음 다 방문을 두드리며 다 열어보는 거야. 아침 일찍 가가 쭉 열어보다 보니 없어. 그러다가 한 바퀴 돌고 어떤 건물이 탁 갔는데 건물이 제법 큽니다. 보니까 하얀 신발이 쫙 놓여있으니까 아이고 여기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스님도 계시는가 하고 이제 가서 문을 열어보는데 그때 사시공양 때요. 송강사 사시공양 한 11시 5분쯤 해가 아마 밥 먹을 거예요. 그게 해청당입니다. 해청당인데 지금은 어디 되는지 모르지만 해청당은 원래 뒤에 문을 열어서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해청당이. 그래야 뒤쪽으로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뒤에 이제 관광대들 시끌벌쭉한 뒤쪽으로 영상전 뒤쪽으로 해가지고 문을 딱 열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처녀가 문을 딱 열어 쫙 보는 겁니다. 처녀가 벌컥 열지는 않을 거고 조금 열어가 쫙 이렇게 보는데 자 이렇게 이 문구를 보든지 조금 열어서 보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어디서 가는 거예요? 예? 현재입니다. 여기 생각, 염이 이건 현재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래 쫙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스님이 의관에 앉아서 공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다 먹고 고춧가루하고 찌꺼기 남아 있으니까 물을 쫙 붓더니면 손으로 싹 씻고 있는 가 보고 있는데 처녀의 생각으로는 저 더러운 거는 버릴 것이다 생각했어요. 싹 씻으면 다 홀짝 마시고 이거 따라와라. 마시니까 더럽다 이게요. 더럽다는 생각이 딱 생기자마자 과거의 좋은 이미지가 탁 깨져버리는 거예요. 과거 이미지 깨져버리고 미래에 그냥 애 놓고 사는 모습이 깨져버린 거예요. 상사병이 한순간에 치유돼버린 거예요. 얘기하자면 저기 생각염입니다. 현재 의식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말이 내려가 버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잊지를 왜 안 있는 거 압니까? 제가 강주 수임을 맞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그 뒤에 담장부터 쳐버렸어요. 지금도 있을 거야. 대나무 담장, 해청당하고 정해사 담장을 다 쳐버렸어요. 요 동화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더니 뭔가 하면은 저기 하엄당에 대나무 담장을 쳐버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마음이 바깥으로 잘 새어나가기 때문에 담장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학인 스님들이 그 처녀한테 홀리지 말라고 처녀도 못 보겠고 말라고 담장을 친 거예요. 가보세요. 지금도 있을 거라는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그 일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얘기하는 이 생각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생각염의 특징은 염념상속입니다. 염념상속인데 이 생각염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불망입니다. 망. 아니 불자 잊어버린 망.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말입니다. 저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불망이라는 말. 이 생각염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수행 못합니다. 불교 수행은 생각염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염이 없으면 불교 수행이 아니고 생각염이 있으면 불교 수행이고 그런 거. 저기에서 다 갈리는 겁니다. 불망이라 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국어 교과서인지 도덕 교과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물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무섭다. 근데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가장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망각이라 그랬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 그러면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게 저기 기억이에요. 잊어버리지 않는 불망이에요. 이야기하자. 초등학교 교과서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걸 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때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모든 설산동자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지금은 없죠. 아마 선장 스님은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옛날 교과서에 그게 있었다는 사실. 기억납니까? 요즘은 교과서 좀 이상하게 다 변해버렸지만 옛날에는 정말 어떤 영적인 이게 말이 실려 있었네요. 요즘은 영적이다 하는 말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적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이 없어요. 기독교는. 그 믿음이 시작이 믿음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자기 일의 영적으로 자기 의식을 깨우는 훈련이 없어요. 명상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영적이다 하는 말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 영성이라 하는 말도 불교 용어예요. 그런데 갖다 써서 그렇지. 보조 스님께서 영성이라는 말을 쓰시고 있습니다. 수신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외국인들이 불교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교는 영적 성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 때문에 그런 겁니다.